혹자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신비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굉장히 일관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역인 신의 계시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놀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 인간 세상사에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인간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외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그것도 죄악에 물든 인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를 알고 또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역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조차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실은 믿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셨다는 이 사실 그 자체를 거짓말로 부인하고 그리고 가짜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라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어딘가 약속하신 그 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것들을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알고 있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여일 계시다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도들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반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주 320년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면서 유대교는 물론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도 하면서 역동적인 그런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정치와 세상의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신앙보다 종교라는 명분에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정작 주의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생겨나서 그저 종교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 복음과 가짜 복음, 또한 당시 이단으로 지명받은 영주주의 같은 교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변질이, 타락이 오늘날 천사나 마리아 숭배나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오늘날 무슨 이만희 교주 같은 그러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지만 그런 작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신흥종교인 전능신교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신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번쩍이며 주님이 나타나신 번개같이 나타날 거라 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그러한 하나의 신흥 종교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외향적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파고드는 그러한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은혜로 교회, 오래된 얘기입니다. 신옥주 교주, 구원파 같은 이단, 거짓 복음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안위와 욕망으로 채우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면 거기에는 이런 안위와 욕망이 싹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어떤 현상이나 관심에 갖는 인간의 제약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는 물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행적은 이 말씀을 기초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그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대목은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 생명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듣는 것에서,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가 아니고 만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현상은 참으로 중요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또한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거저 지식에 의존하는 신앙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것, 그런 기적에 의존하는 이런 일들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 또 만져지는 것, 이것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합니다. 듣는 것, 보고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만져지고 듣고 느끼려고 하면은 악한 영이 금세 우리 마음에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 느껴지는 것을 먼저 더 생각합니다. 뭔가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드린 말씀에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현대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쉽게 그냥 암에 걸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약 제약 다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봐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육신으로는 생명이 끝날 거라고 얘기 듣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건 말로 하고 있지만 저도 작은 아픔에서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서 힘들어할 때, 어딘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것은 차마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송도로 가면서도 그때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누군가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 우리는 극히 당연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기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육신에 한계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인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고 가는 세대에서 다 그와 같이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신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의 기초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평강도 육신의 연약함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의 백과사전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안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닥쳐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고 계신가, 그 끝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혼은 이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대림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원하다.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육신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답을 줍니다. 본문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증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육신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우리는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현상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인카네이션,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인 앞에 iam과 카네이션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인에 이 단어는 영어로 in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into가 앞에서 in으로 해석되고 카네이션이 카르로라는 그러한 라틴어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인카네이션은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쉽게 표현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nto 카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해답을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거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 잘못된 신앙의 어떠한 뿌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남녀가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냥 인간에 불과해. 그래서 어떤 종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아니면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부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아니었습니까? 뭐 석가나 같이 치부하는 그러한 잘못된 설은 바로 여기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로 믿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안성하시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심, 영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내 머리카락을, 내 머리를 붙잡고 발버둥 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대신 어린 양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죄. 제가 좀 전에 물속에 빠져서 죽은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 관한 그러한 예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나와서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죄 속의 제물로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그 한 가지는 육신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어떤 징벌 중 하나가 육신을 잊게 한 것입니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히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생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계를 잊고 사는 육신으로 타락하고 변질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타내 주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영생을 알고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왜 죽은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만 받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슬피 울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25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 주를 믿어 영원히 사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어지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러한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본문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기 위함이다? 누리기 위함이다. 누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의 누림은 곧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사귐과 누림과 기쁨이에요. 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누림과 기쁨 그리고 사귐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누림과 뭔가 만족함과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누림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생각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슴이 벅찬 감동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사모한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다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아닌 것을 기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사모한 만큼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강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관념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은 저는 사모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계를 잊고 있는 인간이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략 한 20여 번 나옵니다. 19번 가까이. 이 기쁨은요 기가 품어져서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우리를 넘치도록 그리고 저절로 솟아나는 뭔가 기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모한 만큼 사모하는 분량만큼 또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느끼고 만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만져보라고 느껴보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듯이 그리고 도마가 만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도취되어가는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모든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